교재 8491페이지 양쪽 가로 3번 사도직의 소망을 변호한 5장 1절로 10절. 영광, 인내, 소망. 성도들에게 화해를 촉구하면서 바울 자신을 변호하는데, 내가 사도로서 사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사도이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도 나는 끝까지 참고 인내를 했다. 그리고 나는 사도직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변호해 주는 내용이, 왜? 바울 때문에 지금 교회가 난리가 났잖아요. 바울 때문에. 바울도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깝겠죠. 나만 아니면 교회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도가 아닌 게 아니다. 나는 진짜 사도다. 그러면서 나는 사도가 가져야 될 소망도 나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 5장 1절 보십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이 부분으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바울이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내 소망은 땅에 있는 집이 아니다. 땅에 정말 왕궁 같은 그런 집을 짓고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은 언제 무너져도 무너져 없어진다. 그러나 하늘의 영원한 장막, 이 집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을 자기는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왜? 온갖 오해를 바울이 성도들로부터 받아가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바울 자신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자기를 오해해가지고 완전히 죽일 놈 살릴 놈 만들어 놓고, 바울파 개화파 만들어 놓고 교회를 온통 떠들썩하게 만들고 이러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영원한 집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으면서 지금 지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장막의 4절에 보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을 내가 아직도 벗지 못해서 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 육신의 장막, 이거 생명으로 이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이걸 육신의 장막을 벗으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썩은 두엄더미가 배추 씨알에 삼켜지는 것처럼, 또 다 부패하고 썩은 것들이 생명 나무에게 다 거름이 돼서 열매를 맺고 잎이 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썩을 육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져서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는 날이 온다. 이게 내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늘 이 세상에서 정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육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육신 때문에. 육신이 남으로부터 존경도 좀 받아야 되겠고, 남으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되겠고, 높임도 받아야 되겠고, 섬김도 받아야 되겠고, 이건 절대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마음에. 그래서 이 육신은 멸시천대. 왜? 질그릇이니까. 귀하게 알아주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남이 나를 존경한다고 할 때 기분 그냥 썩 좋기만 하면 밀이라는 사람입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면 당신 언젠가 나를 알면 존경심이 다 사라져버릴 거야. 이걸 미리 감안을 해야 돼요.
남이 존경합니다. 그래, 영원히 존경해라. 벤치마르건 막 존경해. 이런 게 아니라 당신 뭔가 생각 잘못하고 있어.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난 질그릇 같은 존재야. 보잘것없고 쓸모없으니까 하나님이 쓸모있게, 왜 당신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나를 그릇으로 쓴 거야. 이게 이제 정확한 자기 판단이거든요. 그거 안 하게 되면 자존심 상하지.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이미 있는데,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러니까 괴로운 거죠. 있을 수 있는 일이 있는 거라고 내가 그전부터 그러잖아요. 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정말 친절한 친구가 오늘 대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이 지금 내가 이렇게 지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난 아랑곳 없이 사도직으로서 내 일을 감당하고 산다. 지금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확실히 하나님 나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증 다 서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보증서까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의심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갈 게 너무 분명한데. 그래서 이 서름 저 서름 해도 가장 큰 서름이 늙는 서름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도들은 그거 하면 안 돼요. 늙는 서름이 가장 큰 서름이 돼서는 안 되죠. 어떤 것도 서름으로 내게 다가올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경우라도. 그게 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이 없으면 서럽죠. 얼마 있다가 다 없어질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내세우는 게 참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어리석게 보인다 말입니다. 땅 위에 있는 동안 잠시 쓰다가 다 버리고 갈 거.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 싸움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친구고 형제고 가족이고 할 것 없이 형제끼리도 싸우잖아요. 부모가 쓰다가 남겨놓은 재산 놓고 가면 형제끼리 칼부림 나잖아요. 그것들이 다 어리석은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으면서 사도의 직분을 나는 감당하고 산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넘어가서 6절부터 10절에 보면 8493페이지 나오죠. 93페이지에 보면 6절부터 10절 몸에 거하는 동안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고 변호를 합니다. 참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사람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주를 기쁘시게 하자. 적어도 이 사도직이라는 게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은사지간이에요. 예, 교회의 직분을 장로든 권사든 교사든 할 것 없이, 나 같은 사람은 교사 아니에요. 성경 가르치는 교사인데 은사를 받은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 살다가 보면 저분 조금만 기쁘게 해드리면 내 편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인간이 끝없이 받는 유혹 아닙니까? 저분이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조금만 선호해주면 저분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따라줄 건데, 바울이 그걸 못한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몸에 거하는 동안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자기는 오직 성도들아, 너희들 내 편하고 나는 목사님 편입니다 하고, 또 나는 바울 편입니다 하고 편을 들어주고 바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래 참 고맙다 끝까지 내 편도 해줘서,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건 벌써 교회를 갈라놓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파하고 개바파하고 딱 갈라놓는 거예요. 바울 뭐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 져줬더냐? 나는 십자가 진 일 없다. 바울파가 어디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고상한, 그렇게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고상한 생각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래 내 편 누구냐? 전화봉 내 편이야? 다 치부치게 적어놓고 너는 내 편이고 저 아무개는 누구 편이고, 이렇게 해서 편가르기 딱 해놓으면 교회가 완전히 두 쪽 세 쪽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지체다. 누구 편도 아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지체지. 내가 언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져주냐 하고 냉정하게 딱 잘라버리는 바울의 그 정말 바울의 그 신사적인 멋, 너무너무 정말 마음에 와서 닿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저분 좀 기쁘게 해드리면 저분이 나를 욕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끝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잖아요. 저분의 마음을 조금만 내가 가까이 해주면 저분이 나를 줄줄 따르고 내 편이 돼주고 내 정말 오른팔 역할을 하고 왼팔 역할을 해줄 건데 그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뜻에서 지금 여기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6절 아까 조금 읽어드렸죠. 이는 7절 6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나는 보는 것에 의해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8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바울에게 들려오는 말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말들이 들려올 거 아닙니까? 바울은 돈만 하는 사람이다. 그쪽에 부자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린도로 안 오고 그쪽으로 갔단다. 아마 거기 가서 무슨 장난을 치느라고 가는가 보다. 별아별 소리를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하니까 인간 육신적으로 가면 빨리 육신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바울이 지금 노골적으로 해가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사람 기쁘게는 안 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인간 편은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인간 편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집단의 한 편이 되진다는 것은 그 집단을 깨트리는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편들면 안 돼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직 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이게 모이는 거 아니에요. 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는데 그래 너는 내 편이고 너는 내 편이고 이렇게 갈라놓으면 완전히 교회가 두 조각 세 조각 나는 거죠. 내 편이 어디에 있고 내 편이 어디에 있어. 다 주님 편이지. 다 주를 기쁘시게 해야지. 아무리 A라는 사람이 자기 기쁘게 안 한다 해도 자기를 기쁘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과 불평을 해도 그건 아니다. 당신도 주를 기쁘시게 하고 나도 주를 기쁘시게 당신도 주를 기쁘시게 이래야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그걸 논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리라. 오직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칭찬을 받을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않고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게바편에 선 사람이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고 막 난리를 칠 때 게바편에 선 사람을 만나서 그 게바라는 사람 못된 사람이야. 그 게바라는 사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놈 아니냐. 비겁한 놈이다. 그 사람 비난해야 내 편이 될 거 아니에요. 바울 편이. 그게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너나 나나 그나 그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흠집 있는 사람이죠. 떨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만들고 다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돼야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진다.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1절로부터 나오는데 거기는 세 번째로 나와요. 세 번째. 두 번째 한쪽 가로, 세 번째 한쪽 가로. 세 번째로 뭐냐면 화해를 촉구하는 권고, 여기는 화해를 촉구하는 변호고, 오장 11절로부터 그 이하 7장까지 나옵니다. 5장 11절로부터 7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한다. 내가 그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냥 산재에 있는 그런 가문이설, 거짓말, 소문, 이거 아니다. 날들 사도니 사도가 아니니, 사도로서는 결격 사유가 있느니, 뭐 저런 게 무슨 사도니,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 오해를 일으켜서 지금 교회가 소란스러운데, 내가 돈 때문에 다른 데 간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명예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기의 자신을 변호한 다음 그러지 말고 서로 화해해라. 나하고도 화해하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왜 성도들끼리 그래? 바울 하나 놓고 서로가 갈등을 빚어서 네 파나 내 파냐 그렇게 따지니까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서로 권고하면서 화해를 촉구하는 겁니다. 화해하라고. 맞아요. 인간끼리 서로가 인정하면, 자신을 알면 화해한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권고하는데, 거기 있죠. 97페이지 위에서 6째 줄 바꾼 데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회막에서 화목제의 희생을 흠없는 것으로 예물을 삼아 드리는 규례를 명하여 준행하도록 섭리하신 일이 있죠. 화목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져 버리잖아요. 그걸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기 위해서 누가 죽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죽으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모세 때에는 양이 죽죠. 제물이 죽어요. 피 흘려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우리가 화해를 하지 않아서 되겠느냐? 우리와 우리끼리도 화목해야 되고 우리와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되고, 서로가 반목질시하면서 하나님과 원수 노릇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와 성도끼리 갈등이 빚어져 버리면 벌써 교회가 버긋나잖아요. 팔다리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완전히 한쪽이 썩어져 내릴 수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지금 무너지는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해를 촉구하는 내용인데, 5장 11절로 15절에 보면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 사랑의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바울이 화목. 첫째, 하나님과 화목을 권고. 이게 이제 5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에? 5장 11절로부터 21절. 죄송합니다. 21절까지. 그 가운데 이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화목을 권고하게 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그러니까 권고를 왜 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와 하나님과를 화목시키려고 당신이 피 흘려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럼 화목을 해야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두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는 생각에서 멀어져 간다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망각하는 행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렇게 사랑의 방법으로 화목하라고 권고하는 거다. 11절 한번 보십시다. 5장 11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사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우리를 인하여 사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준다.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랑할 기회. 자기 자랑하려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내세우려니까. 내가 더 잘났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꺾어야 자기가 내세워지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 외모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딱 화목을 공고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타난 건 자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는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권고하지만 너희 가운데 자꾸 자기를 자랑하려는 자들이 있다. 외모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하여 정말 자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의 자리로 앉혀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이 난 미쳤거나 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또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미치지 않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오직 주를 위해서 한 것이다. 주를 위한 것이다.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주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사도가 지금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당장 앞에서 그런 말을 채찍으로 나 가지고 나가랴 막 그러면서 막 화가 폭발할 것처럼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참고 화목을 권고하는 사랑의 권고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권되기 때문에 그런다. 이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권고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사랑의 방법이 바로 강권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 않느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를 생각보다는 내 욕심, 내 기대, 내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데서 이 모든 분쟁은 다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유 불문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로부터 내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벌써 내 중심으로 돌아오면 벌써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이 전부 뭐 보이는 거다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간에 이권이 개재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거거든요. 내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그 사람의 뜻도 아니고 모두가 다 주님의 뜻이다. 주님을 위하여. 여기에는 나도 주를 위하여 너도 주를 위하여 그도 주를 위하여 모두가 주를 위한다면 하나가 되지 말라고 해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나를 위해서 내가 나 좋은 대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거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죠. 왜 너도 너 좋은 대로 하려고 그래? 나 좋은 대로 할 거야. 이러니까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를 비난해야 되고 욕해야 되고 상대의 허물을 찾아야 되고 상대의 어떤 모순을 하나하나 뒤집어내야 되고, 이게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교회대로,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다 박살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런 사실을 적나라하게, 내가 미쳤어도,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 아니다. 미쳤든 정신이 온전하든 나를 위한 거 없다. 다 하나님을 위하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란 말은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그렇게 한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다 죽은 자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자를 위해서 왜 죽으셨나? 우리 모두가 다 주를 위해서, 오직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너나 나나 그나 할 것 없이 모든 우리 성도가 다 주를 위하여. 여기에서 내가 늘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우리는 합의, 의논을 합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뜻이 하나로 모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도 주를 위하고 너도 주를 위하고 그도 주를 위한다면 이건 뭐 가부 결정이 없어요. 가부 결정.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반대하고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나 좋은 대로 하자 하는 사람이 5명이고 너 좋은 대로 하는 사람이 4명이고 그 좋은 대로 하는 사람이 7명이라면 여기서 이제 정치를 해야죠. 그러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합치면 이 사람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인간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다 주를 위해서 하려고 해보세요. 다 한 마음 한 뜻 돼버리고 말이지. 그래서 바울이 오직 주를 위하여, 또 미쳤어도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16절이에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나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었던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내 모습이었다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 안에서 살 때에는 나 좋은 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기쁘신 뜻대로, 주가 기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 지음받은 자가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불완전하죠, 우리들이. 왜?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지혜란 뭡니까? 지혜란. 또 이성이란 뭡니까? 옳은 것과 그런 것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성이라고 그러죠. 어떤 일이 딱 부딪혀 왔을 때 어느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냐,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보통 너무 쉽게 어느 게 내 좋은 것이냐, 내가 좋아하는 대로냐, 이게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어떻게 하면 나 좋은 대로 될까? 이래서 이제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딱 생기면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걸 주님께서는 기뻐하실까? 이렇게 표준을 정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지혜로운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그게 지혜자니에요. 그게 지혜자. 그렇게 판단을 못하면 어리석은 자고, 지혜로 판단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뜻인데
그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함이 없고 항상 기쁨도 없고 그 다음 항상 기도가 기도가 없으면 그 기도라는 게 전부 자기 욕심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벌써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쉽게 우리는 이렇게 다가와서 알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거기 보면 이제부터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지 우리는 누구든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이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여기 나오죠. 화목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 우리 죄를 다 덮어버리고 우리를 서로 화목시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화목하라고 권고하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다 주 안에서 말씀 좋아서 진리 좋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미워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내 마음속에 미움이 온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자꾸 내 욕심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해줘 이렇게 생각하니까 미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요구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다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제 5살 먹은 애기들도 키워놓으면 엄마 싫어 엄마 바보 그러잖아요. 왜 엄마는 나 좋은 대로 안 해준 게 아니에요. 엄마 싫어 엄마 바보 엄마 바보야. 이게 인간의 타락성 기본 속성이에요. 말씀이 아니면 이런 것들 다 잠재울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인간의 위로를 받고 싶죠. 인간의 위로라도 받고 싶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높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고 살면 인간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위로해 준다 하더라도 아이고 저 양반 저렇게 위로하다가 나중에 또 나를 얼마나 속상하게 하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인간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인간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완전치 못한 거예요. 자기 마음이 편안할 때는 위로하지만 자기에게 조금만 거슬리는 듯 싶으면 그냥 잡아뜯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로서 완벽하게 내가 섰을 때만이 성령께서 내 안에 사랑으로 강권해야 나를 욕하는 자도 미워짐이 사라지고 나를 험담하는 자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지고 측은하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렇게 내 마음을 가다듬어주고 이끌어준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바울의 말씀 속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도가 뭡니까? 성도들을 화목시키고 성도들과 화목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게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다 이 말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신부름꾼이 됐다 이 말이죠. 대신 신부름꾼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지금 바울이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있어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우리들끼리 보면 다 죄인이에요. 당신 뭐 그러잖아? 그러면 너는 못 도냐? 이러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너는 안 그러냐? 너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그러면 너는 욕심 없냐?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또 너는 왜 그렇게 인간이 야비해? 너는 왜 야비하지 않느냐? 이러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덮어버렸다 이거예요. 다 덮어버렸다. 그런데 왜 너희끼리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끄집어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다 덮어버렸으니까 너희들끼리도 화목하고 덮어주신 그리스도 하나님과도 화목을 해라. 이것이 바로 5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밝혀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6절로 19절이 그리스도로 화목케 하는 직책과 말씀을 주셨음을 알려준 거죠. 그 다음에 20절로 21절은 넘어가서 501페이지, 8501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형제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그리스도 대신 권고하는, 그리스도가 저렇게 권고하는 건데 사도가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아서 지금 내가 권고하는 거다. 이 권고가 그리스도의 권고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서로 화목하라고 강력하게 지금 권고해서 내가 권고하는 거다. 화목하자. 성도들끼리도 서로 화목하자. 서로 반목질시하지 말고 지금 그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마음을 넓히라고 권고합니다. 마음을 넓히라고 6장 1절로 18절까지 마음을 넓혀라. 결국 우리가 서로 반목질시하는 건 좁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좁으니까. 마음을 조금만 넓히면,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선전문 가운데, 텔레비 선전문 가운데 약선전, 연구 선전입니까? 아기가 가다가 막 다른 줄 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그러니까 피가 나잖아요. 양 하고 울어요. 아빠가 쫓아가서 딱 끌어안고 괜찮아. 아빠도 그랬어. 아빠도 그렇게 너한테 뛰어놀다가 무릎 다쳤단다. 그게 얼마나 너그러운 아빠의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말 들어야지.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건 마음이 좁은 아빠 아닙니까? 남의 실수를 보면 나도 저렇게 실수를 했어. 남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나도 저런 부분이 내 생활 속에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야 넓은 마음이지. 나는 다 잘하는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이거에 좁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좁은 마음.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넓히라고 강조하는데 1절로 10절에서 뭐라고 강조하느냐 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며 복음의 참 일꾼임을 자천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은혜를 받았다면 마음이 너그러워지죠. 내게 있는 거 안 받은 것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분히 받은 사람이야. 은혜에 늘 감동하고 있는 사람은 짜증도 없고 남의 허물이 안 보이죠. 남의 허물도 안 보이고 남에 대한 질책도 나오지 않고 자기가 은혜에 감동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죄를 다 다 너나나나 할 것 없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다 죄인인데 이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덮어주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의인이 됐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나는 저렇게 안 했는데 저 인간은 왜 저러는지 몰라. 이 생각에서부터 남에 대한 비난과 남에 대한 욕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거기 잠깐 읽어보고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을 하래 너를 낳았다. 은혜를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할 때에 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으니까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구속의 은총,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데 우리가 다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아 죄 용서도 받았는데 이걸 모르고 그래 남을 정죄하고 남을 욕한다면 다 헛되이 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정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는데 왜 네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바울이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죄 다 용서했다. 내가 한때 스데반 죽이는데 동감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악하고 아주 악랄한 나라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 다 용서했다. 왜 나를 그렇게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 아니냐 얘기해요. 그러면서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3절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아니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사도다라고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함과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변호하면서 마음 넓히라고. 봐라, 나 가난한 자 같지만 부요한 자다. 내가 너희들 다 속여먹은 자 같지? 아니다. 진실한 자다. 속인 일이 없다. 지금 바울에게 온갖 비난이 다 퍼오지는 별할 별 비난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게 자꾸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미우면 그냥 별 것이 다 미흡게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며느리가 미우면 며느리 발뒤꿈치가 결혼 같다고 그렇게 비난한다고 그러잖아요. 발뒤꿈치가 결혼 같으면 얼마나 이쁜 거예요. 에? 발뒤꿈치가. 그런데도 발뒤꿈치가 그러면 코끼리 발바닥 마냥 그냥 투박해야 되나요? 결혼한 것처럼 동그랗고 매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바울이 자 너희들 보기에 내가 무명한 자 같지? 나 유명한 자다. 나 가난한 자 같지? 나 부유한 자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아라. 그것이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여러분 왜 그렇게 마음이 좁아졌냐? 좀 마음 좀 활짝 넓혀라. 지금 그 얘기예요. 마음 넓혀버리면 다 이해가 가는데 모두가 다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서로가 화목하고 서로가 화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건데 계속해서 넘어가서 11절로 18절 마음을 넓힐 것과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자, 그 부분 마저 읽고 오늘 끝내십시다.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를 향해서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고 입도 열렸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 증거자들, 바울의 동행자들 안에서 좁아진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좁아진 것이다. 너희끼리 마음이 좁아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너희 심정에서 마음이 좁아져 버린 것이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이거 가장 좋은 표현 아닙니까? 자녀에게 말하듯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하듯이 내가 말을 한다. 그러니까 그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없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저거 한번 언젠가는 봐줘야 되겠다. 저거 한번 망신살이 뻗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악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래서 자녀에게 말하듯이 그만큼 너그럽다 이 말이에요. 말하듯이 말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나도 푸근하게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듯이 푸근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말할 거니까 너희도 좀 마음 좀 활짝 좀 넓혀다오. 내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좀 마련해다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속 좁아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이 만들어 놓느냐. 바울이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래요. 그러니까 바울을 비난하는데 누가 다 동참하느냐면 봐라. 나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바울 말 안 들었잖아. 바울 그럼 나쁜 놈이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합수해가지고 마음이 좁아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합세해가지고 함께 난리를 치니까 바울이 야 너희들 과거에 말씀 잘 듣고 믿었잖아. 근데 말씀도 안 듣고 안 믿었던 사람들하고 왜 합세해서 그러냐. 믿지 않는 자들과 갈라서라. 어둠과 빛이 어떻게 같이 벨리알이 뭡니까? 이 마귀예요. 사단은. 이런 자들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느냐.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들과 갈라서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성전인데,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지어진 성전인데 어떻게 마귀의 집하고 이게 합류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합류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 불의의 세력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합류하지 말고 그들과 헤어져라.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돼주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강조하면서 맞죠? 마음을 넓히라고 권고하는 내용 6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딱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화목을 촉구하는 권고 내용이 5장 11절로부터 지금 7장인데 오늘 넘어가서 딱 보면 7장 나오죠. 양쪽 가로 3번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7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다음 시간 7장, 8장을 여러분들이 미리 7장, 8장, 9장, 10장까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해 보시면은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영접하는 건 간단해요. 팔 벌리고 끌어안고 포옹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만 넓어져 버리면 다 용납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나도 어렸을 때 저랬어. 나도 한때는 저렇게 실수를 하고 나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이러고 마음만 넓혀버리면 원수 될 사람이 하나도 없죠. 전부 다. 누구나가 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 7장부터 공부하도록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를 만나고 주의 은혜를 받은 이후부터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 때때마다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우리가 종로로 살 때가 많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 속에 늘 내주하소서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고 성령의 소욕 따라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